예수 이야기 24번째 주일 만남 시리즈 13번째 상속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참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발을 써야 되나? 아니면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서 좀 심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닮아서 앞자리가 너무 비어버렸어요. 좀 뒤에는 풍성한데 앞자리가 너무 비었어요. 앞자리를 심어야 제가 머리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은 늘 앞자리를 좀 메워주시면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6년 들어서 제가 지난 고난주간부터 만남 시리즈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만남 시리즈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게 드라마 중에 중요한 부분을 먼저 딱 해놓고 한다 해서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남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만남 시리즈를 쭉 하다가 6월 마지막 주로 해서 만남 시리즈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만남 시리즈를 마치고서 후반부에 가서 7월부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 시리즈는 2번 정도 더 남아 오늘까지 3번 남았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기쁨, 평강, 천국과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은혜의 상속자로서 받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도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자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을 누가 만드냐면 주인이 만듭니다. 땅을 파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밭을 만듭니다. 누가요? 주인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힘든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초점을 보세요. 모든 것은 이미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농부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농부들은 거저받은 거예요. 그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거나 관리자를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가끔 종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받는 식으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본 비유의 핵심은 농부들의 수고나 땀이 아니라 철저하게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농부들이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저 받으시고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거저가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업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거저받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 속에 가슴 찔리는 찔림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받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포도원에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간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땅의 주인이 따로 있고 농부들에게 잠시 새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워져서 마치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상을 받았어요. 보건복지부장 상을 왜 받았냐면 출산율이 높은 기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출산율이 높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부부들이요, 아기를 갖게 되어지면 이게 헌금봉투나 저에게 전화나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부모들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무탈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이제 10달 동안 잘 가슴에 품고 뱃속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복숭에서 아기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저하고 부모 교육을 받을 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유아 세례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교육도 잘 시키겠습니다. 유치부도 보내고 유초동부도 보내고 청소년부도 보내고 또 청년부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귀한 짝 만나서 잘 결혼하여 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오른손을 들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아기들이 크다 보면 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원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를 왜 안 보냅니까? 학원 가야 되는데요. 9시 예배 보내면 안 되겠으면 그 시간이면 왜 이렇게 학원 보내? 그래서 11시로 바꿨던 11시에는 또 학원을 또 다른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요. 오히려 부모 신앙이 아이들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각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느냐? 첫째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의 주인으로부터 은혜로 부름을 받아 농사를 거저 짓는데 주인이 종을 보내어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세를 내라고 했더니 농부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쫓아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심히 때려서 종을 쫓아버려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전에 30살의 나이로 오송생명교회의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은 농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따라 이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고 농사하라고 하나님께 은혜, 매주마다 제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목회자들이 권리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재산도 많이 들렸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철저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얼마 많습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애쓰고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도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우리들은 나를 주장하기,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권리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든다는 것이죠. 속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규적 그런 생각,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이 에덴 동산을 내 맘대로 가꾸고 내 맘대로 관리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이 원규적 사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주관합니까? 내 것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죽기 살기로 양육하고 키웠는데 하면서 우리는 내가 얻은 소득들, 내가 죽기 살기로 밖에 나가서 일해서 얻은 소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영역이 우리는 지금 권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짓는 죄는 배타적 죄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보낸 종을 대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네 농부들끼리 똘똘 뭉쳐서 주인이 보낸 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때리고 공격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배타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배타적으로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쌀쌀맞게 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냉정함을 드러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그 교회 가보면 냉랭하고 싸늘합니다. 눈빛이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도 가시 톡톡톡톡 돋쳐서 쏘아댑니다. 이것이 보통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수가 많고 적금을 떠나서 사랑스러워요.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좀 잘못돼도 받아들입니다. 좀 부족해도 받아들입니다. 포도원 비유의 비유는요, 마가복음 11장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첫째는 성전 정화 사건과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1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말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여기에 만민이라는 초점을 좀 맞춰봐야 돼요. 내 집은 너희들끼리, 사두개인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제사장들끼리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제가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바자회
평가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 뒤에서 가만히 어떤 평가가 될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헌옷 하나 모아서 이렇게 막 팔아서 저 선교지에 보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선교지를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내가 붙이기 하나 붙이는데 힘은 들었지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막 은혜가 쏟아져 나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못해서도 안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가슴이 따끔따끔 뛰어서 말은 못했지만 따끔따끔 그래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잖아요. 은혜를 받은 교회잖아요. 근데 저 얼마 전에 그거에서 우리가 헌옷을 몽땅 모아가지고 저 어떤 시골 교회로 보냈더니 그 교회에서 나중에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계속 은혜를 말하다가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좀 쓰이면 어때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좀 힘들어도 그것이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만민은 누굽니까? 만민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들어오고, 또 죄인들도 성전에 들어오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오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종교, 제도적인 종교,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종교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바로 본문의 포도원 비유는 결론에 가면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다 빼앗아 주어버리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요.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밀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도 달라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눈빛 하나도 달라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축이자 그러니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버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손잡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다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 하나가 주어져요. 둘째로,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모든 것을 쏟아주시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타적이 되고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공격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종을 보내는데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계속해서 보냅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어느 정도까지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4절 상반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5절 하반절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어떤 종들은 매를 맞고 돌아오고 어떤 종들은 아예 죽어서 못 오기도 하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계산이 안 돼서 종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이 종들을 언제까지 보내요? 계속 보내는데 보낼 사람이 없어서 아들을 보낼 때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답답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보면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최후로 아들을 보낼 때까지 보내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없어서 아들을 보내는 순간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주인이 모자란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무모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좀 모자랄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계산이 안 돼서 종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은혜예요. 그 종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 내 상속자 아들을 죽을 줄 알면서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죄를 망각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종을 우리가 때리고 보냈는데 그걸 잊어버려 주셔요. 두 번째 종을 죽여버렸는데 또 그걸 잊어버려 주셔요. 세 번째 종을 보내고, 네 번째 종을 보내고, 다섯 번째 종을 보내고 또 보내는데,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덮어버리시고 잊어버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상속자를 보내기까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은혜의 찬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더 깊고 더 존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가지게 되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큰 것을 붙잡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요, 베트남에 수업을 하러 갔는데 시간이 잠깐 남았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가까운데 어디 한번 들릴 때 있을까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다가 어디 2시간 거리 정도 걸리는데 가자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2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우리나라에서 2시간 꽤 멀지만. 근데 2시간 거리에 있는 어디 잠깐 들리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원숭이 섬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원숭이 섬을 갔더니 가는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거기 가면 원숭이들이 옛날에 그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원숭이들을 훈련시켜 가지고요, 미군이나 한국 군인들이 가면은 이 원숭이들이 나무에 있다가 갑자기 덤벼들어서 수류탄도 빼져가고 총도 뺏어가고 막 하는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이 원숭이들 그냥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선배 목사님 아니지, 선배 원숭이들로부터 이것을 훈련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원숭이들도요, 뺏어가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려면 가방을 꼭 옆으로 매서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해라. 핸드폰 손에 들고 가면 100% 뺏기니까 핸드폰 가방에 꼭 집어넣어라. 모자 꼭 머리로 꽉 묶어서 아무리 채가도 안 뺏기게 해라 하고 막 그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 이렇게 하고 가서 저도 막 가방도 옆에 메고 핸드폰도 가방에 넣고 정말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가면 안 뺏기겠지 하고 갔는데, 한참 딱 들어가서 얼마 안 했는데 제 아내가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안경까지 벗기가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제 아내는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경을 뒤로 와가지고 딱 그때 바로 안경을 뺏어가고 나무로 팍 올라가서는 이 안경이 별 쓸모 없잖아요.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을 자꾸 입에다 놓고 탁탁 씻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안경을 달라고 해도 걔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저기 있던 그 관리하는 어느 한 분이 막 오더니 타협을 하는 거야. 거래를 하는 거. 뭔 거래를 하냐면 바나나. 원숭이에 바나나를 주면서 이걸 줄 테니까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는 이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딱 던져주니까 그 가지고 있던 안경을 딱 던져버리고 바나나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원숭이에게는요, 안경보다는 바나나가 좋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도 다른 것 잡아놓고 이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포도원 주인이 그냥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귀한 사랑스러운 최고의 것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6절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 아이들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것은 아카페토스입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에서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9장 7절 말씀에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값어치 있는 것을 말할 때 아카페토스를 쓰는 겁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장 사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도송이 몇 송이 때문에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주시기까지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 손에 들려있는 몇 가지 포도송이에 접촉하지 말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삶의 목적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총을 보냈지만, 그들마저 죽였지만, 그리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마지막 3번째로 중요한 것은 은혜도 마감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의 은혜입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수 있는 은혜의 무궁무진한 한량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포도원 주인의 인내의 은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고 듣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손에 예수, 가장 존귀한 예수를 놓쳐버리고 포도송이 몇 송이 쥐고서 이것이 마치 가장 좋은 것인 양 가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를 놓쳤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에 마감의 때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감되어질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여러분 해외 나가고 좋은 직장 갖고 포도송이 막 따고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은혜의 마감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에 쥐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더니 막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다 창고 짓고 저기다 창고 짓고 또 창고를 짓는데 가득 차이고, 야 부족하다 또 지어라 할 정도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집을 샀더니 집이 막 15억씩 넘어갈 정도로 막 대박이 났어요. 주식을 샀더니 엄청난 주식이 뛰어버렸어요. 이렇게 대박이 난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마지막 때에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가장 존귀한 아가페토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놓치고 내 손에 몇 송이의 포도송이 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가 그러나 언젠가 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은혜의 기회를 마지막 붙잡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게 잠시 맡겨주신 이것들, 잠시 은혜로 맡겨진 것들을 모든 것인 것인 양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상속자이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